1월 1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여기 임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람들의 무리에 의해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피신하시듯이 동네를 옮겨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주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위험천만한 일을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이 되었을 때 다시금 회당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사렛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화를 내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였다면 이곳 가버나움에서는 그 가르침에 놀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그냥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회당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더러운 귀신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가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을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자를 꾸짖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소문이 근처 사방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으시고 회당에서 나가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장모가 그 중한 열병을 앓고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또 열병을 꾸짖어서 그 열병을 낫게 하시는데 베드로의 장모였던 그 여인이 손님들이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수종도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가버나움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때까지 막혀 있었던 문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병, 그들의 그 연약한 부분을 예수님께 다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는 사람들에게 손을 한 명 한 명 얹으시고 그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귀신들이 나가며 병이 고쳐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에 환호하며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입니다. 42절에도 보시면 다음 날이 되어서 날이 밝았을 때 예수님을 또 찾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시겠다고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든지 책을 읽든지 어떠한 다른 동영상을 보든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말씀들은 지금 이 시대에 넘쳐납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데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에서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이다 라고 하면서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귀신도 능력을 발휘하거나 뭔가 은혜를 얻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았지만 그의 말씀과 그 믿음의 행동이 그 귀신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냥 악령일 뿐이죠. 그런데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믿고 그 권위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그 마음에 작정한 사람들, 그러한 믿음이 그들의 병을 고치게 되었고 그들의 삶을 바꾸게 되어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열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끼쳐지는 그러한 영향력의 파워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장모의 열병이 낫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그 베드로전서에서 그의 신앙 고백과 또 그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복음, 베드로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썩지 않는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2000년 전에는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아무 능력 없는 그런 힘없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 귀신이 떠나가고 열병이 고쳐지고 병자들이 나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우리의 고민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문제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의 권위로 인하여서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귀신들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귀신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였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믿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아쉬워서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그것이 너무 아쉬워서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 복음을 다른 마을에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떠나가십니다. 복음을 맡은 사람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었고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었다면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삶, 내가 말씀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진 삶, 2021년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날마다 새롭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난 것을 우리 가족과 나의 직장 동료와 나의 지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지금도 우리의 병을 낫게 합니다.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합니다. 우리의 태도를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날마다 풍성하게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믿는 자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던 것처럼 그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아지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삶이 변화였던 것처럼 오늘 사는 우리의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역사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정말 그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